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후에 송종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송종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이 재단에 모이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저희에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참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아버지, 밖으로는 호시탐탐 아버지 저 공산주의자들과 외세들이 우리를 넘보고 있고 집 안에서는 아버지 각분파가 갈려서 참 남의 나라에 보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랄 뿐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아버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은 죄의 근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발전되고 세워진 나라였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디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평화로운 아버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저 일국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들 때문에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이제 그곳에 복음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지방 각처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또 해외 파송 중에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선교 사업이 아버지 불일어나듯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아버지 내 하나만 모두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세우신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전하시는데 아버지 더욱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늪에서 아버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분에 또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사랑 덕분에 저희들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또 주님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여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시종 일간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입니다. 12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무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앞에 사로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곡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전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각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손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치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아모스서의 마지막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던 아모스라서 아마샤가 유다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너는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모스의 마지막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모스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장소를 예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진짜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만 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돌아온 자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에는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뭐같이 됐다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처럼 됐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 그 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게 되며 지속되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집안이 무너져 봤습니까? 옛날에 집안은 화려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그 모든 좋은 날들이 무너져 있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때 참 좋았는데 할 때가 있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모여서 그 아빠는 밖에 나갔다가 뭐 사들고 오면 좋습니까? 통닭 사들고 막.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제가 가장 아름답게 보는 그 꿈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던 그때였거든요. 저희 아버지 덩치가 제법 좋으셨는데 가장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 아버지가 브라보콘 그 상자에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기대했는데 치와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온 것입니다. 제가 그 강아지를 보고 너무 좋아했던 그때가 있거든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날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속시켜 주십니다. 오늘 뭐가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가장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아니면 우리 집의 가장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었던 그 능력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세우려 했던 그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벌어들였는데 더 많은 것을 벌어들여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를 구축해져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요. 저는 지금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잘 살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를 기대합니까? 다윗의 나라를 꿈꾼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나라를 꿈꿉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북이스라엘 때니까 어느 때입니까? 통일왕국이 끝장났거든요. 사울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지금 로보암, 여로보암 지금 왕들 다 외웠잖아요. 그렇게 쭉 내려오면서 여로보암 1세도 끝이 나고 여로보암 2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인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가장 피폐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적용하려면은 뭐를 경험해 보면 됩니까? 무너진 것을 경험해 보면 압니다. 집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까? 모든 무너진 삶의 영역. 또 특별히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의 탄핵을 앞두고 있는 다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시대. 그래서 뭐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탄핵이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탄핵이 있으므로 다시는 정권 빼앗기지 않을 것 같았던 진보도 그 불과 몇 년 지나니까 또 정권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들은 정권 빼앗기면 목숨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무너졌다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지옥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회복된 때가 있습니까? 다윗이 살아난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이 회복될 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살아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번쩍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힌트를 드립니다. 이건 거의 퀴즈인데요. 다음에 성탄절에 내가 이 퀴즈 맞추신 분 상 드릴게요. 무너졌던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는데 다윗이 살아난 것과 같이 왕으로 되었다라는 성경을 혹시 알고 계신 분? 네? 예수님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살아와서 왕이 된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나서 나는 이제 소망 없어서 이제 절단났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소망이 꺾이는 것을 두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완전한 통치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완전한 통치를 바라봅니까?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사탄의 무정행에 빠진 이후에 일어나는 그 나라, 그때가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뜻밖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세워졌다가도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정치 체제가 가장 잘 되고 이러면은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딱 이루는 가장 잘된 정치의 정점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공부가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의 정점이라도 이룰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온전한 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장막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을 딱 이해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본문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본문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너진 장막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로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에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에스겔서에 가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됩니다. 37장 24절 다 찾았습니까?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 별로 환호하지 않는데요. 이 본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딱 나와서
율례를 지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아모스 본문하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갑자기 수백 년 이후에 그 나라까지 다 무너지고 남유다까지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의 때에 무엇이 이야기됩니까? 다윗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다윗이 영원히 그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본문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다윗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기대한다고요? 다윗이 오기를 기대한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윗 죽었는데 뭐 온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 다음의 사람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37장. 여러분 에스겔 37장이 어떤 부분인지 소제목 아십니까? 뭡니까? 우리 이것도 안 믿잖아요. 죽은 사람 살아날 거 믿으십니까? 이런 맥락을 좀 보고 믿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 그걸 예수님 오시면 그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시대를 초월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몰라요. 그 나중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 그 재림하시면 살아날 거야. 물론 그때 살아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앞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그때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서 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야. 그때 말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무엇으로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오라 이것 아십니까? 그리고 루하흐 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들 메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주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고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과 무너졌던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루아흐, 그 다음에 다바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저는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안 되면 주약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과 구약으로 안 되면 영원히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메마른 뼈들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통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이 완전한 모델 말고는요, 세상 권세의 어떤 정치적 정점과 어떤 지도자적 정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모든 나라와 정치적 요소와 지도자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만 온 땅을 가득히 태우는 태산이 됩니까? 교회만 됩니다. 정치체제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완전하게 이룬 나라도 없지만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영원한 통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회복되지 못한다? 저는 똑같이 말합니다. 죄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통치를 나타내야 되느냐? 세상의 정치를 끌어와서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의 다스림과 교회만의 통치로서 온 열방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과 진리. 아멘이십니까? 영과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과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와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가장 이상적인 모델의 축소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과 진리의 공동체. 그래서 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통치만이 이 땅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장을 보십시오. 앞장 36장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씀들은. 그래서 영과 진리의 축소판이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 제단, 무너진 나라,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의 시작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러니까 12도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뭐 다른 대통령에 두지 않습니다. 다른 지도자에게 두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입니다. 제가 소망이 꺾여질 때 누구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와 교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이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거든요. 36장 25절부터죠. 25절부터. 먼저 땅의 회복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2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고국 땅에 들어갑니다. 이 땅은 무너졌거든요. 즉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국 땅 본토의 회복,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그 땅에 다시 심는다 할 때 그 땅에 딱 회복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다스립니까?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거 제가 이야기했던 것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맑은 물로 우리를 적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그 물, 그 피,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강조돼야 하지만 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가도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것이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무엇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분이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마음 부드러우면 뭐 나중에 뭐 순대 먹을 때 영통에 먹기 좋아하고 부드러워지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하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 그 위에 있었네. 그렇죠? 너희가 새 영을 받으면 뭐합니까?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예표입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표예요. 우리가 왜 무너졌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영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을, 그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에서 처음에 뭐 들고 간다고요?
맑은 물 우리에게 뿌리는 이 피를 들고 불칼 보고 명령합니다. 내가 이 피를 들고 있으니 문을 터라. 제가 100% 장담합니다. 두루도는 불칼이요 열어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 먹이면요 또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들고 들어가기는 해도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또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피 들고 나 피 왔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갔다가 또 말씀 안 들어 쫓겨났다가 또 피 들고 들어가. 이 삶만 계속 연속하고 있다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이거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칭의의 교리가 그거 같아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만 있으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 들어갔다가 말씀 먹임으로 다시 쫓겨났다가 말씀 들고 또 들어갔다가 쫓겨났다가 에덴 동산의 문 입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목표입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찌푸리고 있는지요. 왠지 아십니까? 자꾸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에덴 동산에 왔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가라 하면 무엇입니까? 한쪽 손에 내 기름 있잖아. 이렇게 내가 이 영의 부으심으로 이제 말씀 듣는 자가 되었거든.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었거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합니까? 이 안에서 에덴의 풍요를 누리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은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처음에 그 상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태? 죄로 인하여서 가시덤불이 나고 가시가 나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고 회복하라. 고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국 땅이 옛날에 다윗의 장막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뭐가 회파되어 있습니까?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여전히 섬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쓸 때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섬길 때, 교회 틀이 만들 때, 내가 긴장하고 치댈 때, 아, 저 인간은 안 하고 왜 내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되니까 내가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고 있다. 내가 엘리야로서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고 있다. 여전히 이세벨은 득세하고 악한 권세들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세미한 음성이라도 하나님 음성 들으며 순종함으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면 제 성경에서 딱 이야기할게요. 에덴 동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에덴 동산 35절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황폐한 거 보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황폐한 거 보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한숨 쉬고 탄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래야 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순종해야 되네. 그러면 이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여러분 이걸 진짜 아셔야 되는데 저는 세상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을 황폐하고 무너졌던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죠?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피 들고 기름 들고 에덴 동산 들어가서 무너지고 황폐하고 가시덤불나고 이 엉겅퀴가 나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이 땅을 고쳐내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에덴 동산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할렐루야. 다른 정치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고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 보십시오. 소망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송정록 집사님 기도할 때 오늘 내 설교문이 어디 유출됐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일이 일어나면 제가 왜 서로에 대해서 내가 동과 서를 나누지 말고 왜 북과 남을 나누지 말라 하느냐 하면 저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진보와 보수 이걸 굳이 나누지 말라 하냐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통치자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왕이 딱 세우고 그 목자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는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 37장으로 다시 넘어가십시오. 15절부터 소제목 읽으면 섬찟할걸요. 소제목 뭡니까? 이게 통일입니다. 통일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적인 체계가 완전해져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한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북 간에 통일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나눠지면 그게 신기하죠. 근데 나라가 합쳐집니다. 지금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진다니까요. 흩어졌던 12지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확정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으로 예표되어져 있던 그분이 다스릴 때 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40몇 년째 신앙인이고요. 그 사람 시편 150편 외우려고 그렇게 힘을 썼다 하더라고요.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우리의 동포가 없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땅은 무영적 교회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여러분 북한 땅에 어떤 정치적 일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주체사상과 그 사회주의를 찬양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미국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사상과 이념을 다 뛰어넘고 혈연과 각양 구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종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유일한 새 인종,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종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것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의 확장, 황폐한 것을 고쳐내고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0장 우리가 잘 아니까요. 210장도 알아야 되지만 206장을 한 번 더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무엇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풍파와 환란이 심합니다. 이 세상 풍파시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입구에서 주의 피를 나타내 보여주었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성령과 순종으로 이 땅을 고쳐나가는 역할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을 알고 이제는 온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